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온 국민의 근심이,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이러다 다시 대유행기가 찾아오면 어떡하나 불안한 것이지요.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에나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대관절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 기니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콜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 The Call, 소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모든 존재, 모든 행위, 모든 소유, 주님을 섬기는데 들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삼손 스토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 렌즈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1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보이십니까? 첫째,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둘째, 이 아들은 그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삼손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쭉 써 내려가십니다. 따라서 이 스토리의 진정한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임신과 그 출산의 약속은 13장 24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24절 13장,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멘. 나머지 두 개의 약속은 삼손의 전 생애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약속은 14장과 15장을 통해 성취됩니다.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 것이란 약속은 16장에서 성취됩니다. 여호와는 불임의 세계, 불임의 무대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수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용사, 워리어, 전쟁의 신,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삼손이란 나실인을 도구로 쓰셔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속의 위대한 드라마는 삼손의 삶과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란 그 신분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는 반드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은 좋든 싫든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족쇄입니다. 족쇄.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해서 불행에 빠뜨리는 고통의 족쇄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안내하는 영광의 족쇄입니다. 분명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모습,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사사의 모습입니까? 적의 원수의 도시인 딥나에서 한 이방 여인에게 홀딱 반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율법에 기초해서 정당하게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그가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걸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장 3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3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거예요. 지극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입니다. 이것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유일한 이유라니요. 이처럼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를 지적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전형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라고 그를 나시린으로 선택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삼손입니다. 15장에 따르면 삼손은 자기 소원대로 고집대로 결국은 부모가 자식 못 이기죠. 딥나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아내 때문에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삼손의 장인이 그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분노한 삼손이, 내 아내를 뭐 어쨌다고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서 복수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 이것 봐라, 그래 좋다,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세상에 불살라 죽여서 복수합니다. 완전히 이제 분노에 사로잡힌 삼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다시 복수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죽어 쓰러지는 그 현장,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 이렇게 여러분,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복수의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삼손과 딥나의 이방 여인, 이 두 남녀의 금지된 사랑이 초래한 비극이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기는 합니다. 15장 20절에 의하면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20년입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20년.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이 소개하는 20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본문 1절이 소개하는 삼손의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가 가사로 가서 창녀를 몸파는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다니요. 가다와 보다와 들어가다 동사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삼손의 유일한 목적은 쾌락이에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적 만족을, 쾌락을 채우기 위해 창녀와 밤을 지내다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삼손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시린이 아닙니까? 그는 사사로 지금 창녀하고 놀아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야 할 자입니다. 구원해야 할 자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마땅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잠자리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 다 금지돼요. 이 성전 앞두고는. 그런데도 삼손은 적의 땅에서 창녀와 함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창녀를 부둥켜 안고 뒹굴고 막 즐기느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자, 본문 3절 이하에
4장에서 우리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은 삼손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여자 자꾸 바뀝니다. 여성 편력이 화려해요. 이번에는 삼손이 이제 들릴라라는 한 이방 여인을, 이 여자 세 번째입니까? 딥나의 여인, 그 다음에 여기 또 창녀, 그 다음에 아이고 하여튼 뭐 화려합니다. 자, 이번에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름도 아주 그냥 그렇네. 들릴라 뭘 들려? 들릴라라는 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 문제로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통에 빠뜨렸어요. 여자 문제로 몸살하던 전력이 있기에 불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골칫 덩어리입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한 블레셋에게 평화와 안전은 꿈나라, 그냥 꿈나라의 이야기,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는 삼손을 제거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삼손은 아주 가공할 만한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힘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은 그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이미 사사기 저자는 그의 아주 이 무지막지한 엄청난 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4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 보면 도망가. 이 사자 붙어가지고 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주기, 그 힘 여러분. 다음은 14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아멘. 1대 30의 이 싸움에서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계속해서 15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많이 때려 죽였네요. 또 다음은 1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을 그냥 도망 못 가게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힘쓰니까 밧줄이 풀어지고 보니까 나귀 턱뼈 집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버려요. 와, 이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전무후무하죠. 이 역사상, 인류 역사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만한 그냥 천하장사, 굉장한 힘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주신 슈퍼파워, 초특급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삼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50보 100보잖아요. 약점이 누구나 있어요. 자, 근데 이 삼손의 약점은 뭐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 유독 여자에게 침을 잘 흘린다는, 여자에게 약해요. 이런 남자들 있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이 약점을 잘 압니다. 왜? 이미 그들은 경험했거든. 사사기 14장에 한 가지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자를 죽여놓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도무지 이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을 하고, 남편이 삼손을 꿰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울며 막 때를 쓰는데, 삼손도 남자인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몇 번은 버텨야지. 몇 번 버티던 삼손이지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녀의 꿰매 홀랑 넘어가서 답을 알려줍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한 우리의 사나이 삼손, 참 같은 남자로서 안타깝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죠.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이번에도 이 들릴라를 잘 구슬리면, 삶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죠. 삼손을 무찌르려면 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삼손에게 있는 엄청난 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무지막지한 힘이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1000명을 한 나귀 턱뼈로 때려 죽입니까? 아주 그냥
기겁을 할 노릇이에요. 저런 인간을 어떻게 당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인간, 저 삼손을 잡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들릴라와 은밀한 거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얼핏 보기엔 지난번에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죠.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협박이 아니라 매수란 점입니다. 블레셋 방백 한 명당 얼마? 은 1,100씩 5방백이 있으니까 총 은 5,500세겔을 성공 보수로 약속합니다. 은으로 약 62.7kg이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연봉 은 10세겔을 약속해요. 1년에 받는 돈이 이제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면 5,500이니까 연봉보다 5,550배 되는 돈이니까 이거 수백억이죠. 거의 로또 당첨금 수준입니다. 이번 것만 성사되면 돈벼락을 맞고 돈방석에 앉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고급진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들릴라의 가슴을 자꾸 설레게 만드는 황홀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뿌리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겠지요? 실감이 안 나죠, 솔직히 우리는. 그죠?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한 방 아니겠습니까? 한 방에 인생 역전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요구에 오케이. 물어봐서 답 알고 알려주면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니까. 그래서 더러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삼손 꼬리치며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들으시니까 심심하시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분명 그 블레셋 방백들이 캐내고 싶어하는 두 가지 그 비밀이 아닙니까? 들릴라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연히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장난스러운 태도로 그녀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을 들릴라에게 갖다 줍니다. 들릴라가 이제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을 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방 안에 그 매복시킨 상태에서 삼손을 시험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그러나 새 활줄 7은 삼손을 제압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이 이제 자다가 이제 그 소리 듣고 놀래가 일어나 뭐요? 삼손 힘을 한번 줬더니 그냥 새 활줄 7이 순식간에 맥없이 다 끊어져 버려.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의 시도가 참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마네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 두 사람 나오죠. 눈먼 사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되는데 사랑의 눈이 먼 삼손과 돈의 눈이 먼 들릴라 잘 어울립니다. 아주 둘 다 정상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 피해는 참 삼손은 억울하겠지만은 삼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이제 그 치명적인 매력에 푹 빠진 상태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삼손에게 다 솜사탕, 핑크빛 솜사탕 같은 사랑의 미러, 사랑의 속삭임으로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녀가 하는 행동은 막 그냥 예뻐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진실처럼 보입니다. 저 여자는 생전 가도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사랑의 배신자입니다. 돈에 환장한 결과죠. 돈에 환장해서 완전히. 불행히도 삼손은 그녀의 시커먼 속을 도통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몰라. 삼손의 거짓말에 대해서 들릴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들릴라도 짜증나겠죠. 얼마나 이 여자가 끈질긴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황금 프로젝트인데 이걸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거저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연거푸 재촉합니다. 그녀의 2차 유혹의 방법, 그녀의 2차 유혹의 도구는 앙탈.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야, 여자들은 앙탈 무섭습니다. 10절 상반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아멘. 그 표정과 몸짓이 어떨까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야, 내가 무슨 장난감이냐, 내가 뭐 도라에몽 인형이냐, 자기를 더 이상 갖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장난하냐? 이러면서 제발 이제 거짓말을 멈추라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한다며, 장난하냐 지금? 거짓말 좀 그만해. 애교가 막 철철 흐르는 그 앙탈 속에 여전히 음흉한 시뻘건 발톱을 감추고 있네요. 배신의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는 중이에요. 삼손이 이 더러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계속되는 들릴라의 간교한 유혹입니다. 보면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자, 이 요구 앞에서 삼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도 그는 그녀의 요구를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여요. 장난. 그래서 대답도 그냥 철부지처럼 장난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안 그래요. 들릴라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요거 한 건만 성공하면 뭐 완전 인생 한 방에 피는데, 들릴라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가르쳐 준 것 같이 이제 그녀가 새 밧줄, 여러분 밧줄 이거 이렇게 못 끊어요, 그죠? 새 밧줄로 그를 꽁꽁 묶어버려. 랩으로 그냥 포장하듯이 그냥 결박해버려. 그런데도 삼손은 또 이랬더니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막 두두두둑 한꺼번에 다 끊어져 버려. 이렇게 해서 들릴라의 2차 시도 앙탈 작전 여지없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야, 이만하면 또 포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지만 들릴라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 3-4번은 해야지. 2번밖에 안 하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초지일관으로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성공 보수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금 받은 건 없지만 이 돈을 모조리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손을 제압해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들릴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이요, 돈에 눈이 멀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는 법입니다. 지금 들릴라는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니 해도 그녀에겐 돈이 최고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돈을 차지할 수 있다면 사랑 따윈,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이유가 분명한 배신이네요. 그렇죠? 이런 여자를 사랑한 삼손, 참 안타깝죠. 현재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로 혹은 부주의로 한두 번은 속을 수 있다 칩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3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들릴라는 삼손에게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그 질퍽질퍽한 끈적끈적한 늪과 같은 존재, 늪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설마 사랑하는 들릴라가 자기 뒤통수를 후려칠까? 자기를 배신할 리는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철석같이 믿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쓰라린 배신, 차가운 배신이에요. 믿는 돕게 사정없이 발등만이 아니라 온몸을 그냥 난도질하고 온몸을 다 찍혀버린 꼴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또 버텨온 삼손이죠. 참으로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마치 그 설치한 사람 외에는 마치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한폭탄은 고장나지 않은 한 그 세팅한 시간에 반드시 터진다는 거예요. 삼손 스토리의 결말을 우리는 알아서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삼손 스토리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이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겠지요. 포기할 줄 모르는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보면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이래도 눈치를 못 채요. 이번에도 삼손은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장난식으로 받아 넘겨요. 13절 하반절에 그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블랙홀 같은 그 위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삼손입니다. 예? 여러분 팔이 그 목이 놓고 그 진공 청소기로 되면 쫙 빨리 들어가잖아요. 죽잖아요. 예? 빨리 들어가는 거,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로 이 머리는 이게 자기 머리털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영 찜찜하고 불안해요. 이것이야말로 삼손의 경각심이 무의식 가운데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삼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인생이에요. 그에게는 이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은 100%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신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 삼손은 그 인생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살라고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존재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삼손이 보인 반응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삼손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들릴라에게 반복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먼저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를 결박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자, 다음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반절에 나를 결박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힘이 다 빠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이 두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우리처럼,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내가 약해져서 나를 그렇게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에게 있던 그 힘이 빠져서, 힘이 그냥 다 빠져서 그가 우리 같은 이 보통 사람처럼 아주 평범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것은 왜? 삼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사명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초인적인 힘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약해져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소리를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삼손 자신이 하다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인해버리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가 밥 먹고 살아가야 할 이유,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신분을 상실한다는 거, 삼손에게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지 않는다? 죽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인생들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모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콜링이 내게 임했다. 믿습니까? 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결과를 보세요. 거기 그대로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는 없는 깜깜한 흑암 속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이한 빛에, 어메이징,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신분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굉장히 저는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이 감당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겠어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 해도 쉬우냐 어렵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책임 감당하지 않을 거면 이 신분이 뭐가 필요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힌트는 특별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 곧 비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주일날만 우리가 신자로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내가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가, 살지 않는가, 두 가지 딱 이 기준을 대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책 당회 갈 때 이번에 특별한 일을 했는데 아주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다 코 찔렀어요. 특별히 기계 사다가 다 찌르고 좀 기다리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음성. 이 두 가지 기준 딱 되면 코 찔르면 딱 나오잖아요. 그건 거짓말 안 해요. 그거는 그 찔렀는 양성인데 이거 기계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딱 들이대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하나는 인생의 최우선 순위, 또 하나는 인생의 최고 목적.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최우선 순위. 내가 뭘 위해서 뭘 바라보고 지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합니까?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우선 순위가 뭐예요?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왜 그래? 자식 뒷바라지하고 뭐 때문에?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리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최고 목적은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활동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밖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영혼이 죽어버려서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만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내 속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무유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시죠? 요걸 방해하는 게 마귀라. 마귀. 삼손에게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네가 돈에 좀 약하네. 너 여자 사족을 못 쓰네. 그래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예?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명도 망각한 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안 사람이나 교회 밖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합 시켜버려요. 자, 마귀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마귀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이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사명동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마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왕국에 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효과적인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보다 훨씬 IQ가 높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막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삼손의 경우에는 그게 여자입니다. 이성.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 지나치게 깊이 빠지면 곤란합니다. 중독되면 안 돼요.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 자식, 손주, 부모, 친구.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요. 중독되면 안 돼. 여러분, 인간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사물은 뭐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출세죠. 이런 대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우리 가운데 우연히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사람, 오발탄과 같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지금까지 여기 우리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 내 코에 호흡이 빠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중간에 멈추고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사명의 은퇴는 없어요. 직분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명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 그리고 자식들 막 이렇게 잘 하고 잘 살아, 사명이 없어요. 그 삶에.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이, 우리는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집중되는 부분이에요. 평소 늘 이 유혹과 공격에 대비하면서 사는 죄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에 약해? 그러면 그걸 보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거기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과 사명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특별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지 않았느냐? 너 그 특별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좀 내게 보여다오. 내가 보고 싶다. 목사님 주님 저 너무너무 바쁘고 그거 한대요?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 네가 한가한지 바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특별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있냐? 그거 물었지. 왜 엉뚱한 대답하니?
우리에게 비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마귀의 유혹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합시다. 누구나 중독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사명도 망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그렇게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면 곤란하겠지요.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흐뭇해서 웃으시, 파함대소하시고 덩실덩실 춤추실 만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매사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중입니까?